잠언이라는 책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구약 성경의 시가서 또는 체험서라고 하는 책 중에 5권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솔로몬 혼자 쓴 것은 아닌데 솔로몬이 거반다 쓰게 됐죠. 그래서 대표 저자가 이제 솔로몬이죠. 30장, 31장 같은 경우나 또는 22장에서 24장 정도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글이 아닌 부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이라든지 또는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든지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르무엘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언이 솔로몬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도 읽어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편이나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에서 이 잠언에 있는 것이 이제 31장까지 있지만 한 절이 하나의 경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 300개 정도를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솔로몬의 글이 등장하고 있죠. 잠언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이제 잠언은 구약이니까 잠언의 이제 원어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은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잠언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하면서 이제 함자로 쓸 때 이 잠언은 경계할 잠에다가 말씀언이죠. 이렇게 경계해야 될 말씀인데 병을 고치는 침이라는 의미도 이 잠자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때 이렇게 한약에서 이렇게 침을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처럼 찌르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침처럼 찌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전도서의 12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정말 훌륭한 스승은 못에 잘 박힌 말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잘 박힌 것처럼이라는 건 뭐냐면 빗나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못질 같은 거 할 때 잘못하면 이렇게 빗나가잖아요. 잘 받지 않으면 이렇게 빗나가게 되면 이상해지거든요, 이게. 그런 것처럼 못이 잘 박힌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 이 스승의 말씀 중에 야, 저건 명언이야 라고 말할 만한 것. 그런데 잠언하고 명언하고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틀린 게 뭐냐면 잠언 같은 경우는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 것 같은 거. 그런 것이 잠언에 많이 해당이 되고 이거는 누가 말했어 라고 하면 명언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자들한테는 필요한 거지 우리는 그냥 그게 다 경구, 격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명언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명언과 같은 것의 내용이 어떤 종류의 명언이냐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사는 쪽에서 명언이 있고 공부하는 것 쪽에서 명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서 명언이 있고 부자지간인 그런 사자성어 같은 데서도 있잖아요. 그런 명언들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명언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명언 다시 말하면 정말 잘 박힌 못, 찌르는 못,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 같이 핵심이 되는 것. 뭐라 그러죠, 여러분? 뭘 찔렀어 하잖아요. 혀를 찔렀어. 금방 맞히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못 맞출 뻔했는데. 야, 혀를 찔렀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딱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핵심을 찌르는 말이냐가 종류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사는 데에 혀를 찌르는 말이 있다면 잠언은 인생을 사는 데 혀를 찌르는 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주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대학을 다니면은 전공 과목이 있듯이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려는 거는 정말 인생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말. 다시 말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니면은 자기 개발서
같은 쪽에 머리에 유익한 그런 지혜가 해당되는 말, 이것을 말하는 잠언이냐, 경구냐, 격언이냐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조금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닌 거죠. 부수적인 걸 가지고 주제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깃털, 날개에 불과한 것이고, 몸통은 뭐냐 할 때 몸통은 머리 좋아지는 지혜의 경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게 좀 지혜로운 거야. 보증을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맹세하면 안 되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는 깃털. 그냥 깃털 하나 빠져도 뭔가 몸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를 만지면서 뭐 같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맞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잠언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명언이고 격언이고 혀를 찌르는 말이냐 할 때 그거는 신앙의 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세상적인 이 지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단어는 똑같은 지혜라는 단어와 지식을 쓰는데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땅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자기 개발서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한국의 80~90%의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한테 가장 1순위로 읽히는 책 중에 한 권이 잠언이에요. 1순위. 신약 성경이 아니라 66권 중에서 이 잠언 대단한 것이죠. 잠언을 읽으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면 공부를 잘하고, 그런 공부를 잘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자기 개발서의 개념으로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잠언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진 않지만 전혀 아닐 정도로 그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잠언의 핵심은. 그래서 제가 한 4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지금 본문으로 정해놓은 것이 1장 7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장 10절. 세 번째는 15장 33절. 네 번째는 31장 30절. 잘 생각해 보세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장서부터 약 30장까지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과 끝이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성경 구절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또는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한 자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31장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1장, 9장, 15장, 30장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장에서 9장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9장서부터 또 15장 갈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의 징검다리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머리가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혜가 생긴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지 않고 맞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걸로 수학을 잘하는 지혜일까요? 영어를 잘하는 지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이거를 많이 읽으면은 머리가 좋아져. 머리가 좋아져. 부모들이 이걸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지는데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걸 말하는데 머리가 좋아지는 것까지는 똑같다고 치자고. 근데 머리가 좋아지는데 여기서 좋아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엄마는 이것을 읽어서 애가 머리가 좋아지면은 뭘 할 거야 라는
자기 개발서 같은 것으로 읽으라고 하는데 잠언을 지금 읽히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해 놓고 이것을 읽으면은 지혜가 생긴다라는 말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다고. 근데 이 지혜가 생기면은 어떻게 가냐고요? 어떤 방향으로?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를 잘하고 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고요? 내가 지금 다 설명했는데 대답을 못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뭘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지 않는 지혜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의 의미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단어는 하나지만은 공부 잘하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처세술을 잘하는 지혜가 있고, 어떤 애는 머리를 좋고 공부를 잘하는데 말을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것도 지혜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쟤는 이상하게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상하게 말을 할 말재주가 없어 이러잖아요. 그것도 지혜거든요. 지혜. 돈 버는 것도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돈 버는 지혜가 있어 얘는. 예? 그런 것처럼 지혜도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얻게 하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할 때 지혜와 지식을 같이 쓰지는 않지만은 지금 아까 제가 9장 얘기했잖아요. 9장에서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지식이라고 하지만은 9장 읽으면 지혜라고 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붙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떨어진 걸 하나로 묶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은 지식인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수학으로 여호와를 경외를 잘해요? 아니잖아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지혜라는 거고 왜 연결이 되냐면 수학을 잘하는 지식, 그 다음에 경영철학을 잘하는 지식, 그 지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면 그 지식은 경영철학을 잘하는 지식이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혜와 지식 할 때 지혜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지식이잖아. 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언에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저한테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를 잘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영어를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럼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면서 지식을 설명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설명해야지. 그럼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영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해? 알파벳이 A고 B고 뭐라도 할 거 아니야. 그게 맞든 틀리든 뭔가 영어에 대한 뭔가 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뭐 오형식이라든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삶을 설명하겠죠. 왜냐하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뭘 보여주냐면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도 설명하거든요.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실천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다는 거는 그리고 이것을 편집한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 유명한 학자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편집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학자들 못지않은 당대 학자들이 이걸 다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을 편집을 할 때 수천 편에 있는 모세가 쓴 거, 솔로몬이 쓴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의 글을 모아가지고 이걸 편집할 때 요놈을 앞에다 놓을까 중간에다 놓을까 끝에다 놓을까 최소한 그 생각은 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책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스토리 없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병구들이 많은데 요거는 자연에 관계된 거, 그럼 자연에 대한 거는 1장에다 넣고, 요거는 경제에 관계된 거, 그럼 2장에다 넣고, 그러면 1장은 자연, 2장은 경제, 이런 식의 스토리의 주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잠언이라는 책을 비전통독이나 또는 말통에서 쓸 때 이걸 한 2, 3일 동안 읽고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설교를 한다면 되게 쉬운데 읽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읽어보고 하면서 어느 날 이 구조를 제가 느껴보니까 제가 이제 좀 책을 사서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잠언을 읽은 것은요,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 않고 쓰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장별로 뭔가 논리적으로 설교는 할 수 있는데, 논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잠언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구했는지를 좀 보려면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이제 책을 좀 사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절반 이상을 썼어요. 절반 이상을 쓸 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책은 10권에서 20권인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견해를 봐야 돼요. 역사가 흘러온 거를 봐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초점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잠언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조금 이제 자료를 찾아보려고 이제 하면서 이거를 내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쓴 다음에 잠언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주제 설교를 해도 잠언에서 그냥 해야 되겠다. 잠언에서 출발하는데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1월달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잠언 안에서 이제 개론처럼 넓게도 설명하고 깊게도 설명하고 해가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정도만 설명을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올해 안에 빨리 써서 잠언을 좀 더 공부해서 잠언을 좀 학문적인 거와 그 다음에 실제적인 거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저께 갑자기 결정을 했어요. 원래는 오늘부터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잠언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보면은 이건 스토리가 있게 편집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견해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은 이거를 관통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걸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절 가지고 얼마든지, 여기 있는 1장 2절에 있는 지혜와 훈계와 할 때 지혜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한 주 설교할 수 있고, 훈계라는 단어 가지고 한 주 설교할 수 있고, 명철이라는 단어도 한 개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의 주제를 하나 가지고 뭔가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뭔가의 주제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격언을 설명해주고 풀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삶의 적용점을 던져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는 있는데 뭐가 없냐 할 때 어떤 한 단어에 대한 부분적인 학습은 되는데 잠언 전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스토리에 대한 개념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지혜와 지식은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고,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초점이 뭐냐 할 때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초점인데, 이 초점을 잡으려면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식이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볼 때는 9장까지가 다 설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실천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천편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한 부분들을 말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는 조금 채찍질을 가해도 그 아이가 바르게 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요. 그러면은 그게 정답이냐 할 때 잠언에서 주의할 점은 그건 정답이 아니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잠언하고 그 구약에 있는 율법하고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언약은 기준이 명확해가지고, 예를 들면
A를 해야만이 B가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A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A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뭐 그런 거. 그건 언약이야.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는 게 율법이고 언약이고 그거는 기준이야. 근데 명언은 기준이 아니에요. 격언은 기준이 아니야. 이건 지혜야. 다시 말하면 분명히 24장이나 25장치 뭐가 나오냐면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할 때는 채찍을 가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채찍을 가하면 아이가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채찍을 가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스탠다드를 설명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할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경외하려면 반드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필요하다라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제적인 사례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그 다음에 31장에 가면은 결국 그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으로 31장이 끝을 내요. 왜? 지혜하고 결혼을 해야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잠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다 설명하고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이 31장. 근데 그 결론을 낼 때 그 글은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르무엘 31장 르무엘 왕의 글이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쓴 것의 뒷부분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글로 정리를 해요. 이 현숙한 여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인이 둘로 나와요. 여성명사가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고 이게 여성명사 무슨 얘기냐면 지혜가 지혜로운 여인을 줄여서 지혜라 그래. 지혜로운 여인이야. 이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여성명사야. 지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매한 여인이야. 그 우매한 여인은 뭐라고 나오냐면 요건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면은 현숙한 여인을 비교하고 요거는 음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자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명사죠. 음녀하고 지혜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혜는 여자라고 단어를 쓰진 않는데 이게 여자야. 그래서 두 여인이 있어. 이 성경에 두 여인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여인은 집이 지옥이야. 하나의 여인은 집이 천국이야. 이런 식으로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음녀에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은 음녀가 누군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미가 아들한테 말해.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 해서 자꾸 내 아들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넓은 의미로 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결론을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지혜라는 단어로 함축을 했고 지혜라는 단어는 이제 8장의 핵심적으로 그가 누군지를 설명할 때 그분이 창조자라는 걸 설명해요. 그리고 이 책을 썼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가면은 창조자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론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31장에 가서 그 현숙한 여인이 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31장 현숙한 여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쉬운 여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혜하고 결혼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여인을 하나만 만나면 충분하지. 솔로몬이 여인을 만나봤는데 그런 여인을 못 만난 거야. 이 현숙한 여인을 하나 엄청나게 많은 후궁을 거리는데 그런 여인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여인. 이 잠언에서 말한 결론적인 게 현숙한 여인인데 그 현숙한 여인이 지혜의 대명사인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만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지혜가 누구냐 할 때 그 지혜가 8장에서 말하는 창조자라는 거야. 청년들은 창조자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인생들은 잠언에서 전도서에서는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 왜냐하면 네 날이
늙기 전에 만나면 좋다. 청년이 지난 사람한테는 잠언이야. 인생은 누구나 누굴 만나야 되냐? 창조자를 만나야 되는데 창조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창조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안 만났으니까 만난 사람들은 잠언에 와갖고 어떻게 하냐?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혼인을 하게 되면은 그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토리가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 스토리에 있는 내용에 제가 핵심만 3가지 말하고 마칠 건데, 그 3가지가 뭐냐?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경외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내가 그랬을 때 왜 경외하는지에 대한지 모르고 해야 되는 걸 공부하면 이상하잖아. 야, 너 영어를 잘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영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엄마. 그렇지. 이거를 가르쳐 줬어야지. 왜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는 그 다음이죠. 그래서 결과 이렇게 될 거니까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은 해야 된다고 할 때 당위성을 설명해. 근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가정의 목적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사람의 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적어보세요. 창조의 목적은 신명기 4장 10절이에요. 가정의 목적은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자, 창조의 목적을 먼저 설명하면, 신명기 4장 10절 읽어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40년 지난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다시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야. 시기로 말하면. 그랬을 때 뭘 설명하냐?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해요.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넌 것이 구원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창조의 목적인데 구원을 하셨어요. 구원과 창조의 목적이 일치를 해야 돼요. 뭐에 일치가 되냐? 너의 생명의 주인이 나야. 그래서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주인의 문제 때문이야. 내가 엄마 말을 왜 들어야 되는데 할 때 내가 엄마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엄마의 말이 틀리고 맞건 간에 너는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할 때,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할 때 그냥 할 말이 없으면 엄마가 뭐냐면 내가 너의 엄마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분이 경외하면은 돈을 많이 준대. 경외하면은 잘 살게 해준대. 그래서 경외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건 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엄마니까가 뭐냐면 어릴 때 엄마가 책임자거든요. 다 컸을 때는 20살 되면 다 떠나보내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확립이 잘 안 돼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나가지고 내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방치해도. 집에요, 애 혼자 놔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애 혼자 놔두고 문 잠가놓고 막 신방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그리고요, 개도요, 먹을 거를요, 놔두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신고하면요, 벌금을 물어야 돼요. 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책임. 개 주인이 그걸 해야 되는 걸 안 했다는 걸요, 법이 그거를 강제 집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개를 내가 주인이 그 돌보지 않으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너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면 다 외국 같은 데 보세요. 다 엄마들이 데려왔다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길거리 지나갈 때 혼자 지나가서요, 사고 나면요, 부모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자라는 거예요. 내가 걔를 낳잖아요. 낳아서 생명을 달고 다니잖아요. 배에서 이 10개월 동안 앞에서 달고 다니다가 태어나면 뒤에서 달고 다니고, 좀 더 지나면 옆에서 달고 다니고, 또 지나야만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1차, 2차, 3차를 거쳐야 돼요. 손 붙잡고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생만 되면 누가 손을 붙잡고 다녀요? 떨어져. 그리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요, 집에서도 같이 안 살아요. 이제 아예 떨어져 살아요. 그게 책임을 지는 한계의 범위를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은 20살 될 때까지가 아니라 너 사는 날 동안, 4장 10절이 너 사는 날 동안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것이 경외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도 하나도 안 되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경외해요, 여러분? 엄마가 용돈도 안 주는데 뭐 하려고 엄마 말을 들어요? 에? 용돈을 이제 주면서 말을 듣는 것은요, 그 전에 뒀던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평소에 많이 주면은 나중에 받는다고요, 이렇게. 70만원씩 받는다고요. 겉옷을 받는다고요. 겉옷을. 이렇게. 네. 오늘 받으러 가야 되는데. 찾아가라고 전화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왜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풀리면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왜 해야 되지? 이것까지 고민하지는 않죠. 내가 못한 것이 좀 부족한 거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방향은 잡았는데 잘 더디 가는 건 괜찮은데 아예 방향을 못 잡은 거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헤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방향은 제대로 잡자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마다 오차의 범위가 있죠.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태어났는데 어때는 키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어때는 똑똑한 애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인생 사는 방향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이지 짐승처럼 사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처럼 살려면은 사람을 만든 주인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데 읽어보세요. 소, 나귀 이런 거는 주인을 안 되는데 너는 왜 주인을 모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주인을 몰라본다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주인을 알아볼 수 못하냐 이거야. 지금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생명. 그거는 뭐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 아, 저분이 주인이구나. 아니 회사에서도 그렇고 상사가 있고 충성을 할 때 남의 회사 그 사장의 말하는 거 듣고 우리 회사 사장이 말하는 거 안 듣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사장의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은 듣는데 이 사람 월급 주는 사장 말은 안 들어. 그럼 그 회사로 가든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상 없겠지.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 갈 필요도 없죠. 헌금할 필요도 없죠. 봉사할 필요도 없죠. 그 사람은 왜라는 단어를 아예 쓰질 않죠. 아니 그럼 왜라는 단어를 하라고 하면 왜 해야 돼요 하면서 안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질문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갖고 있어야죠. 잘 못해도 아 내가 교회를 다니지 이분이 주인이지. 그 다음에 요단 한 번 더 건너게 한 게 있는데 그게 구원의 삶의 목적이에요. 성역 구절을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이 홍해와 요단을 건넌 목적이 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요단을 건너게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똑같이 경외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분이 주인이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 살이를 할 때도 그렇게 사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삶의 목적,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뭔지를 그 사람들이 알아버려야 돼.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요, 우리가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잊어버린대요. 아니, 알 수가 없대요. 어떻게?
쟤네들도 우리 사는 건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이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우리하고 똑같아. 교회만 다니는 건데 나는 저기 절에 가서 그 스님한테나 저기 돌부처한테 비는 거고 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누구한테 비는 거, 그것만 틀리지 똑같아. 우리하고. 뭐가 똑같냐? 우리처럼 살고 싶은 게 똑같아. 목적이 똑같아. 사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똑같아. 우리가 큰 집에 사는 거, 그 사람들도 큰 집에 살기 원해. 큰 집에 사는 목적이 똑같으면 안 되죠. 큰 집에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큰 집에 살고 잘 사는 목적,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근데 잘 사는 목적이 똑같으면 안 되죠. 그건 달라야죠. 잘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래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이유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사는 과정은 똑같아도 상관없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나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느냐, 이 차이가 달라야 된다는 게 그거는. 이 차이가 똑같으면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건 우상이지. 예수가 하나님 경외가 아닌 것이죠. 그게 지금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구원의 삶의 목적, 그것이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2번과 3번은 다음 주에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 다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말만 하면 길어지네. 이상하네 이게. 요렇게밖에 안 적어놨는데 딱 3개 적어놨는데 벌써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정식적으로 하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서론적으로 오늘은 일단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의 3개 중에 첫 번째 했고, 다음 주에는 가정의 목적, 그 다음에 사람의 본분 2개를 합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